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37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37절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도 모이면 새를 자른다. 아멘. 물도 모이면 새를 자른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요 3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초대교회의 이 모습, 그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 32절부터 3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이 모델하우스 같은,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 천국의 이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모델하우스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이 천국의 맛을 재현한 그러한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참 이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또 잘하는 것 같다가 부흥하다가 또 꺾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고 다시 달려가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어떤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2절부터 37절까지는 정확하게 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바라보고 교회가 이뤄가고 교회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복의 이 모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과 37절 초대교회를 너무 막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32절부터 37절 요 모델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32절부터 37절 같은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 우리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그냥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사랑이 막 폭발하고 부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자발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주면요, 34절, 35절이 그걸 받침해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발적인 헌신이 32절, 34절, 35절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헌신이 자발적인 봉사가 폭발하고 부흥하는 장면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작은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맛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맛은 뭐를 보는 거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뭐를 맛보냐? 사랑을 맛보는, 헌신을 맛보고
다른 사람들의 봉사를 맛보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맛보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본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건 이 사랑의 폭발,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맛보고 위로받고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지금 요새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단들, 특별히 이단도 아닌 거기 이제 사입이거든요. 이 특별히 이제 JMS 지금 굉장히 난리죠. JMS 정명석 사람 뭐 지금 그 성범죄로 다시 재구속됐잖아요. 근데 제가 다큐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 관한 거여서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JMS 신도들이요 막 엄청나게 많아요. 수만 명. 근데 뭐 거기에는 서울대생도 있고 카이스트생도 있고 막 엄청 몇만 명이 되는 그 신도들. 근데 막 그 여성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착취해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그 명문대 대학생들이 왜 거기에 빠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JMS에? 거기 갔더니 그 청년 공동체가 있는데 너무 사랑을 해주더래요. 근데 그 사랑해주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 JMS에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택하면은 전도할 사람을 택하면 신천지랑 비슷해 보니까 수법이. 왜 이렇게 사이비들은 그 수법이 그냥 비슷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둘이서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굉장히 잘해준대요. 그러면서 그 교주 그 공동체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막 폭발적인 시간도 내주고 막 이러면서 그 무리 안에서 지내는 그 시간이 야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자기가 받고 누리면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그러면서 이제 이 교주가 여자들은 성적으로 착취하고 남자들은 돈으로 착취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그 80년대, 90년대 그 당시에 이미 뭐 벤츠 엄청난 클래스의 벤츠를 끌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랑에 너무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을 보여주고 진짜 하나님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한 이단 허접한 그 사이비 무리에게 여러분 이 영혼들이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서 구원해 와야 돼요. 이 세상에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냐? 이 세상이 맛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맛이 뭐냐? 그게 사랑의 맛이에요. 그 사랑의 맛, 십자가의 맛,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누가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이게 폭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랑이 폭발을 해버려요. 헌신이 폭발해. 이게 누가 막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막 윽박질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내적으로 이게 폭발이 막 일어나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요 뭐가 떠오르냐면은 창세기가 떠올라요.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더러 그러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나는 너가 너무 좋고 너도 내가 너무 좋고 우리는 정말 이 사랑하면서 너무 사랑하는 사이다. 그래서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이 되는 모습이 거기 에덴 동산에서 보여줘요. 하나 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된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32절, 34절, 35절.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그 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의 모습이 회복돼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기에 소속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에덴에서 영원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것. 이게 천국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 브레센터교회 전체 우리 안에 이 32절, 34절, 35절 이게 밖에서 윽박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적으로 사랑이 폭발해버리고, 헌신이 폭발해버리고, 봉사가 폭발해버리고, 섬김이 폭발해버리는 여러분 이 부흥을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로만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이 사랑의 폭발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양육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인생 관찰 연구 그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그랜트 보고서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75년 정도 연구했을 때 그 나온 보고서고요. 지금 그 연구는 84년째 이루어지고 있어요. 84년. 지금 벌써 하버드 대학교 그 정신의학과 교수,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정신의학과 교수잖아요. 그런 같은 뭐 그런 과인데, 이제 하버드대 거기에 있는 로버트 월딩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 연구의 4번째 책임자예요. 이 연구는 뭐냐면은 이 보스턴의 이 하버드 학생들 이제 한 표본, 그러니까 몇백 명, 그리고 보스턴 빈민가 할렘에 있는 사람들 또 몇백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84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자녀들까지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지금은 늘어났다고 해요. 이 목적이 뭐냐?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연구예요. 80년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버드 출신들, 그리고 좋은 가정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할렘 출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 방대한 연구 끝에 연구팀이 결론낸 것, 그게 뭐냐?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경우 더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산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요, 사랑하면 제일 좋은 인생을 산다. 좋은 관계, 좋은 삶,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지, 일이 고돼서 그만두는 것도 뭐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사람 힘들어서 그만두잖아요. 좋은 관계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 이게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이죠.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잃어버리면 좋은 인생 없다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좋은 인생 없듯이, 하나님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듯이, 사랑 없으면, 그러한 좋은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없으면은 좋은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공동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곧 좋은 인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요, 딥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딥타임. 이건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관계들이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 40명 정도 이렇게 연구팀을 조직해가지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0일인가 아무튼 그 정도 동안 이 시계도 없애고, 빛도 이제 없애고, 이제 뭐 랜턴이나 뭐 이런 거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식수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작은 사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인터넷도 없고 시계도 없고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거기 먹을 거 하고 랜턴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이제 이걸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결론이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철저하게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을 거기서 만들어내요. 또 우리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생체 주기가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생체 주기가 이게 맞아들어요. 리듬이 맞아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잠잘 시간을 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뭐를 이 사람들이 알았느냐?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 간에 있을 때 이 리듬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거기서 작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그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서 다 그냥 막 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막 밝혀줘 이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해봤더니 심장, 고혈압, 당뇨 이러한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현저히 낮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까지 미치냐? 기억력, 면역질. 무슨 말입니까? 치매에도 연결이 돼요. 고립되면 치매가 생긴다. 근데 심지어 이게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요. 관절염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웃기죠? 네, 좋은 관계가 이 관절염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봤을 때 연구팀이 야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요 관련된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월딩호 교수는 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보다 더 나쁜 게 뭐냐? 그게 외로움이다. 그게 아주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년은 이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와 염증 수치가 더 높게 올라간대요. 뇌 기능도 떨어진대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치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은 임마누엘 빠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임마누엘 빠지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관절염도 높아지고 네, 아무튼 임마누엘 가면 치료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이 월딩호 교수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스트레스를 통제할 힘이 거기에 생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삶의 이 행복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경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은 어땠을까? 이 연구 결과 경제적 안정은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돈 없으면 불행하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다. 돈이. 그보다 근본적인 해답이 뭐냐? 그게 관계, 사랑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 돈이요. 연구해본 결과 돈이 일정 수준까지 벌면은 그 이상은 인간의 행복도를 못 높여준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게 연구 결과. 무슨 말입니까?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1인당 왜 GDP라고 그러나요? 그 GNI라는 말도 쓰고 뭐 그거 이렇게 하는 걸 봤더니 보통 예를 들어서 미국인 평균 이 연봉이 뭐 한 GDP가 한 8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8,600 정도 그 이상 벌면은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행복도가 거기서 8,600 이상으로 더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5천 정도 돼요.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는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그 이상으로는 이제 행복도가 돈이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절대 조건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끼는 사람과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에는 더 중요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다 그냥 걷어내고 보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위해서 죽으며 살아가는 것.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도 사랑.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하고 영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행복한 곳. 그게 천국이잖아요. 기쁜 곳.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언제 깨어집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릴 때 에덴은 깨져버립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가 깨져버릴 때 에덴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님과 자녀,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의 부모 자녀 관계로 다시 맺어지는 거. 그래서 에덴, 다시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간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 깨어진 남자 여자의 관계가 다시 남자와 또 남자, 여자와 여자, 또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사랑을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이 모습을 정말 이러한 부흥을 이뤄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이요 그러한 사이비 종교단체에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가 그 사랑을 맛보여줘야 돼. 얼마나 불쌍한 점입니까? 그 다큐 보면 저런 인간이다 진짜. 가서 그냥 돌로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부흥을 교회는요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능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는 복음을 증거해서 변화시키는 권능,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권능이에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뭐를 받더래? 은혜를 받더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설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서 이러한 교제도 일어나고 이러한 섬김도 일어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 읽었을 때 보면은 2장 23절부터 31절까지가 하나의 예배라고 했죠, 제가. 이게 계속 이게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교회가. 이게 뭐냐면요, 성령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금 뭐를 일으키고 계신 거냐면 사랑의 폭발, 이 사랑의 부흥을 막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 32절 34절 35절에 나오는 이 정도의 사랑 이거 뭡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집 두 채 있으면 한 채 팔아서 가난한 성도를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당 뭐 한 요새 뭐 한 6, 7억 하니까 뭐 6억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두 채 가지고 있으면 12억인데 12억에서 6억 떼가지고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줬다. 정말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6억으로 그 뭐 빚을 갚아줘.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게 지금 뭐 32절, 34절, 35절은 이들이 공동생활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폭발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요, 뭐 마리아도 집을 갖고 있었고 개인 소유가 다 있어요. 개인 소유가 있는데 자기에게 또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뭐를 메시지가 뭐냐면 이게 사랑의 부흥을 보여주고 사랑의 폭발. 사랑의 콜센터가 아니고 여러분. 사랑의 부흥, 사랑의 폭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33절에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부흥, 이 부흥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흥을 꿈꾸셔야 됩니다. 부흥은요, 여러분, 50년 걸려서 할 일을 하루 만에도 끝내버려요. 이 사랑의 폭발. 여러분, 이런 가운데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다음 주에 나올 아나니아, 삽비라와 이 대조되는 인물로 이제 여기 나오긴 하지만 이 바나바는요 모델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36절 보니까 바나바의 그 이름 뜻이 뭐라 그럽니까?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야, 멋지죠? 요셉인데 이 사람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당신은, 위로의 딸이라, 위로의 어머니라, 위로의 아버지라 당신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바나바라 칭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이 힘낼까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바나바라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여기 보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당신은 바나바라, 당신은 우리 교회의 위로의 아버지라, 당신은 우리 교회의 위로의 어머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저 우리 브레싱 센터의 성도님이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까지 자라야 돼요. 그럼 바나바의 이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꼭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가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새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하루 24시간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농사꾼이세요. 농사 지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사랑을 맺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의 결과입니다. 인내의 결과.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위로의 아버지라, 위로의 딸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어머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고. 왜냐? 성령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러시지 가서 그 한 대 쥐어 박아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섬기라 이러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바득바득 네 기득권을 주장하라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성령께서는 늘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 따라가면 그러면은 이런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 분명하죠? 예배 가운데 이러한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브레센터 교회 가운데 이 귀한 성령의 이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심으로 예배 나오고 그리고 흩어졌을 때는 개인의 일상에 가서는 지루하지만 하루 24시간 그 성령을 따르는 삶,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성령을 따르는 삶,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곱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당신은 받아봐라. 당신은 받아봐라. 성도님 당신은요. 당신 집사님 당신은요. 성도님 당신은요. 우리 교회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이 다 바나바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딸이라, 위로의 아버지라, 위로의 어머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바나바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 될까요? 하나님 나라 됩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됩니다. 이러한 사장님이 있는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됩니다. 이러한 인생이 있는 그 지역, 그 마을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꿈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을 물도 모이면 쇠를 자란다 했어요. 여러분 물이요, 요새는 워터젯이라 그러죠. 물로 쇠를 잘라요. 물을 고압으로 응축시켜가지고 쇠를 짠다. 여러분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면서 바위에 구멍을 내죠. 50년 걸려요. 어떤 건 100년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이렇게 관을 연결해 놓고 바위를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관을 내려놓고 중간중간 물을 계속 흘러가는데 중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게.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구멍을 몇 년도에 뚫어놨는지 거기다 써놔요. 이거는 15년, 20년, 뭐 50년 막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진짜 낙숫물이 바위 뚫네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뚝뚝뚝, 그 뭐 20년 뚝뚝뚝뚝, 진짜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50년 된 거는요, 돌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운데 길이 나 있어요. 길이. 진짜 낙숫물이 바위 뚫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50년 걸려요. 근데 그걸 고압으로 응축해서 고압으로 워터젯 그 고압 펌프가 막 이렇게 응축해요. 응축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응축하는 정도가 하면은요 바위를 쇠를 짜요. 쇠를 고압으로 응축하면 쇠를 짜요. 여러분 성령이요 고압 펌프는 똑같아요. 우리를 막 응축시킨다고 한 점. 하나 되는 게 뭐예요? 하나 되면 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 막 고압으로 막 응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50년 걸리니 응축시켜서 성령께서 쫙 쏴버리면은 낙수물이 바위 뚫죠. 응축시키면 하루 만에 쇠를 짜요. 하루가 뭐예요? 1초 만에 쇠를 짜요. 다이아몬드도 그걸로 깎잖아요. 그 쇠를 잘라버린다고요, 여러분. 물도 모이면요, 응축되면 쇠를 잘라버려요. 뚝뚝 떨어지는 낙숫물 돼서는 교회가 낙숫물 되면은 여러분 50년 걸립니다. 그거. 근데 부흥이 뭐냐? 성령 안에서 응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쇠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응축된 교회는 이 땅에 죄를 찢어버립니다. 이 땅에 죄의 역사를 찢어버리고 사람들 구원해냅니다. 이 땅에 견고한 진 뚫어버리고 부셔버리고 갈라져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뜯어버리고 교회는 거기서 영혼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막 사랑의 맛을 막 부어줘버려요. 이게 부흥이에요. 응축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브레센터의 성도님들 예배의 부흥을 통해 사랑의 부흥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감을 통해서 사랑의 부흥을
이뤄가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있으리라 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만 우리 같이 올려요.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우리 모일